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이 피해 나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난이라는 문제는 비단 성도들만 고민하는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의 제목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하박국도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는데요. 하박국이 살았던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외교적으로도 큰 위기 앞에 당면해 있었지만 나쁜 지도자들로 인해서 더욱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말씀이 멸시당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불의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끌어안다라는 것인데요. 그의 이름처럼 하박국은 이 큰 문제를 끌어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불의에 대해서 방관만 하시고 해결하시지 않으실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하박국을 더욱 힘들고 고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 악의 문제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성 니느웨의 악독을 보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멸망을 선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 악한 성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과 왕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를 살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박국처럼 신실한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소수이지만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청소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제까지 남유다의 악을 보고만 계실 것이냐고 기도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선한 지도자를 보내시거나 위대한 말씀 사역자를 보내셔서 국가적 회개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그 불의한 남유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이용해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악하다고 해서 더 악하고 참으로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앞으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의 여지는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악을 보지 못하셔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박국이 보기에는 남유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여서 남유다가 가진 물질로 배부르게 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순수하게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과 많은 착한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이산가족이 되고 혹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악의 문제는 왜 방관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와 보면 더 실감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불이한 문제로 이 불이한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 불이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더 불이한 거대 기업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합병을 당하게 되고 많은 직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게 하신다거나 아예 나라에 전쟁이 나서 학교 자체를 다닐 수 없게 해버리시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선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사람을 사용하셔서 비교적으로 선한 우리를 매질하시는 이러한 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14절부터 말씀은 더 악한 국가를 이용해서 비교적으로 덜 악해 보이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의 말은 한마디로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바다 물고기나 벌레처럼 취급하는 민족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포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이러한 방식은 절대로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도 각종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해진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을 연습하고 서로 용서를 훈련하여 오래 참으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적 진리와는 동떨어진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악한 일인데 그것은 방관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같이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가진 이 진지한 신앙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질문하는 신앙인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문이 생긴다면 하박국처럼 질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질문하는 태도는 진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대답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 질문에, 그 대답에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바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바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어느 정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삶으로 적용시킨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의 현실과의 관계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학과 삶이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통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오늘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박국처럼 그 문제의 대답을 얻을 때까지 파수꾼의 자세로 깨어서 기도하며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